근데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건네십니까? 혹시 뭐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거나 아니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건넨 인사말이 무엇이고 어떤 인사말들을 건네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뭐 대충 어떤 말 하셨을까요? 뭐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뭐라고 인사했다 그러죠? 식사하셨냐고 그러죠? 밥 먹었냐고. 지금도 가끔 어르신들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예전에 어르신들이 오래 살지 못했을 때 뭐라고 인사했죠? 밤새 평안하셨냐고.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식사했냐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뭐 평안하셨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다 복잡한 걸 아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굳이 얼굴에 표현이 안 되더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가 이 경건주의 운동이 한참 일어났었어요. 경건주의가 뭐냐면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날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만 내세우고 말만 앞세우는 시대가 참 한때 있었어요. 저마다 복음을 외치지만 사실은 그 복음이 너무나 공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에서 모범이 되자라는 표현으로 그때 했던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 인사말이 독일에서 굉장히 유행했다고. 어떤 인사말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열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사람이 달라 보이죠? 그 인사하니까. 이 인사말이 사람이 달라 보이냐고 그렇죠? 밥 먹었을 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맡아줄 수 있다는 건 그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금리가 요즘에 몇 프로죠? 한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1억을 넣어도 1년 뒤에 얼마를 찾게 되는 거죠? 1%는? 100만 원. 예. 100만 원이래, 1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야? 세금 떼고 다 하면은 손에 쥐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합니까? 나라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건 그 돈을 가지고 나라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부동산, 주식. 근데 우리가 부동산과 주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한번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어 서점에 가봤는데 읽어야 할 책이 100권이 넘어요. 이런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근데 30분 있다가 에이 안 하고 못하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은행 직원이 저하고 상담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요? 자산관리사에게 맡깁니다. 우리야 맡길 재산이 없으니 참 편안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산관리사를 따로 고용해요. 그래서 어떤 자산관리사에게는요, 자기가 얻은 수익의 반을 줍니다. 내가 100억의 수익을 올렸으면 그 자산관리사에게 얼마나 준다고요? 50억을 줘요. 그럼 자산관리사가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일처럼 합니다. 자기 일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자산관리사에게 1%밖에 안 줘요. 내가 100억을 벌면 1억밖에 안 줘요. 그럼 자산관리사가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맡긴다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철칙이 뭐냐면 운전은 자기가 하는 거였어요.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불편하고 아주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자, 항상 그래서 부교육자가 여러 명 있었어도 불구하고 항상 당신이 운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혀를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해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손이 한 달 정도 아프니까 한 달 정도 제가 운전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혼자 운전 못하겠다고요. 남이 운전해주니까 그렇게 편하대요. 뒤에 다 앉아서 묵상도 하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아, 누군가 운전해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라고 생각했다는 그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네, 바로 평안입니다. 위로함이 있어요. 위로함.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동업하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신 것이에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자, 계획은 누가 해라? 너희가 해라. 그렇지만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말의 응답이라는 게 한국 성경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를 외국 성경을 찾아보면 아주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결정권자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이 되어지는 결과는 누가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함정 속에 빠져있죠? 마치 우리가 뭐 하면? 열심히 하면 그 문제가 성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여기 있죠? 내가 뭐 하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그 문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겠죠.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내가 열심히 지금 돈을 벌어보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라고 착각 아닌 착각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한다. 내가 마치 열심히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 더 평안한 인생을 살까요? 여러분, 누가 더 평안할까요? 내가 죽자 살자 그 일에 매달려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우리가 알아요. 저는 그거 알겠더라고요. 내가 몸부림치고 애써봐야 내가 그 일의 결정권자가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음을 알아요. 어차피 주인 나는 아무 결정권이 없고 누가 결정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으니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데 애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맡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간 복잡한 문제가 또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잘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잘 믿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이 아주 이렇게 철벽같이 탄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당할까요? 잘 믿는 사람이 남에게 속임을 잘 당할까요? 아니면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속임을 잘 당할까요? 잘 믿는 사람이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런 사람
돈도 잘 빌려줘야지.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건 맡겨야 안 맡겨요? 맡겨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맡겨야 안 맡겨요? 맡겨야 안 맡겨요? 안 맡겨요. 나중에 자기가 돈을 꽁꽁 숨겨서 어디다 놨는지 모를지언정 남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맡길 수 있어요? 네, 바로 믿어야 맡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믿어야 내가 내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그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렵니까?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맡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내 일 잘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긴 맡겼는데 나처럼 하나님이 잘해주실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생겨? 외로운 마음이 생겨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겼지만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맡긴다고 형식을 했지만 안 맡긴 거예요. 그렇죠? 왜? 여전히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거기서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죠? 뭐 복잡해, 그렇죠? 자, 하나님께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 문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로 맡기죠?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한다? 맡깁니다. 이번에 뭐 기도원 가보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만 한 가지 더 점검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맡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드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기쁘고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정권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은 누구 하기 나름입니까?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인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긴 다음에 여러분들은 평안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맡기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꽤 많은 분이 오고 한 16분 정도 오셨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그렇죠? 금요일이 요즘에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상에서는 무슨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불타는 금요일? 요즘에는 토요일날도 인기가 없어요. 특히 세상에 일요일날은 진짜 인기가 없어요. 일요일날 노는 식당도 꽤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맛집들이 일요일날 쉬어요. 왜? 손님이 별로 없어요. 출근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분하는 거 아십니까? 어느 요일날?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좀 달라지죠.
그냥 굉장히 뭐랄까 막 그냥 휴가 기분에 맡겨서 금요일날 여러분 한번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식당이나 피자 같은 데 가도 가격이 달라요. 자, 근데 우리가 불타는 금요일날 그렇죠? 한번 기도원을 가봤어요. 기도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같이 어려울 때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했는데 그 기도원 강당이 꽉 찼다는 거죠. 아니 이 시간에 어디서 이 사람들이 왔어 그렇지? 아니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차들이 가득 차 있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몰려오는데 저는 제가 이 목회 칼럼을 썼지만 조금 가슴에 찔림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자식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걱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괜히 남한테 어떤 소외감 느끼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끙끙 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거기 갔더니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원래 여러분 제가 그랬죠. 맛집은 시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맛집은 시설 안 좋아요. 제가 얘기했죠. 주인들이 친절합니까? 안 친절합니까? 안 친절해요. 의자도 없이 그냥 강상 하나 주더라고요. 그 제가 앉았는데 툭툭 발로 차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라고. 형편없는 예배를 갔는데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시간을 정해봤어요. 2시간을 넘게. 여러분 2시간 설교 앉아본 적 없죠? 나는 막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님 표정을 살피느라고. 이것도 괜히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닌가. 이것도 이 데리고 와서 무슨 고생을 시켰냐면 자꾸 표정을 살피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사실. 인상 쓰고 막 그냥 눈 찐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2시간이 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쁨들을 여러분이 새롭게 느껴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이건 기가 막힌 기쁨이 있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에 저는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부르짖는 성도가 이 지역에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주님 앞에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갖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올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자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주여 내가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게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로 병들게 한 것이라면 주여 내가 그 순간에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아줘서 내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내 고용인이죠. 우리가 기사를 보러 갑니다. 종로로 가지, 명동으로 가, 여의도로 가지. 이거 뭡니까? 그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내 종업원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종업원, 내 고용인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이 모양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 목사님이 맡겨하고 있으니 주여 내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 사업을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지만 뭐까지 맡긴다는 것이에요? 결과까지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름철이 돼서 물놀이 많이 가실 분들, 성도님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참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게 죽는 일들이 많아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지켜달라고.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알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충동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 막 발버둥 치고 그럴 때 그 옆에 가면 수영 선수가 아니라 무슨 수영의 강사가 와도 그 소나기를 당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물을 먹을 만큼 머리서 멀찍이 보고 있대요. 사람이 3번 내려갔다 오면 죽는다. 그래서 누가 헤매다가 한 번 내려가면 됐구나. 2번째 내려갔다 오면 발버둥 치던 힘이 어떻게 돼요? 쭉 늘어져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어디 잡고 나오는데요? 머리채 잡고 나오는데 슬슬 잘 빼다 나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언제 들어가요? 빠지자마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련한 수영 강사는 그 사람이 뭐 할 때를 기다린다? 힘이 빠져서 어떻게 될 때? 축 늘어질 때를 기다린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겼어요. 그렇죠? 근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고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 하나님께 맡기고도 마음이 안 가요. 내가 무엇인가 막 발버둥을 쳐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를 기다릴까요? 우리가 뭐 하길 기다릴까요? 제풀에 지쳐서 이것저것 해보고 다 안 되고 해보니까 안 돼서 결국 우리가 항상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처음에 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만신창이에서 오죠?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왔습니다. 진짜 보면 좋은데 할 거 다 하고 왔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몸에 힘을 좀 빼야 돼요. 여러분이 몸에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무엇인 줄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전 이번 주 금요일에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일단 내가 설교 안 하니까 좋고, 또 나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좋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감히 민망하게 그분과 나를 비교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나라 본토의 부흥 역사를 20년, 30년 이끌어온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의 설교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왜 나도 목사라, 나도 한가닥해서 다른 사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 참 나는 이번 주 아주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어깨에 힘을 줬을 때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도야 하고 무시 여기가 나갈 때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무능하게 하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기도원에 데리고 오게끔 하셨다는 사실.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교회도 다 고쳐보고, 그렇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 양이 차지 않아. 어디로 가야겠다? 뭐하러 가야겠다? 성도들과 뭐 해야겠다? 그게 최선의 해답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몇 절이냐면
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힘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구하여도 항복해야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물질적인 빈곤함도 아니에요. 10명이면 10, 다 물어보면 뭐가 제일 어렵다고 하냐면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부부 간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 간에 연락하지 않는 자식 부모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와 부모 간에 담을 잡고 사는 자식 부모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형제 간에 호적에는 형제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가 입학을 했는지 아니면 병들어 입원을 했는지 이런 잘못된 인간관계가 우리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결국 교회도 결국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관계가 문제가 될까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겨나겠어요. 여러분, 여기 타임스퀘어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한 챕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 한번 궁금하면 가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국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간끼리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가서 사람과 만나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풀릴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죠?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맞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가진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아주 야곱은 강교하고 정말 보면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크게 패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이에요. 파주한 것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야, 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축복권을 빼야, 그리고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근데 에서가 그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일을 갈았어요. 형이 그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고 일을 갈라가지고요. 요즘 말로 하면 용병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이 흘러요? 20년 이상이 흘러요. 그런데도 에서는 야곱에 대한 원한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야곱이 삼촌네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부를 이뤄서 나옵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이랄까? 그 나오는 찰나에 강 저편에 에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서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리 와. 너 이리 와.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비겁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비겁한 인성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해요. 고생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누굴 먼저 보내요? 예. 그 다음에 누구 보내? 부인하고 자식까지 보내요. 아주 비열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식을 먼저 보내봐요. 죽이나 안 죽이나.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혼자 남게 됐어요. 그때 야곱이 뭐합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나간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누굴 봐요? 에서를 딱 보니까 에서가 여러 손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 포옹하고 눈물에 해결하고 형제가 상봉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만 잘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이해와 많은 오해와 많은 과장과 많은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늘 깨닫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맡기려면 온전히 맡기시고 맡긴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그 문제로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셔도 아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나가는 우리 정말 대단한 신흥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으로 또 한 해 열심히 살아가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께 모든 맡김을 통해 평안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 아시는 주님이 계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인생 맡기오니 내 인생을 주여 책임져 주시오.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맡기오니 주여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